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펼친 가르침을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만상, 생명체,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고통을 이겨내면 즐거움이 오잖아요. 모든 게 어느 것 하나 이 우주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생겨나서 점점 낡아져가고 사람도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고장이 나고 결국은 폐품 처리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동안 이 육신이라고 하는 제품이 물건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시간 배분을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생로병사우비곤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근심 걱정 고뇌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도 시간이 가면 점점 낡아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흘러가는 모든 것들, 낡아져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영원히 내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뭔가 집착하는 데서 오는 고통.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 이기심은 악마의 마음이래요. 쓸데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대요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는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으로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생에 흘린 눈물의 그 양은 태양을 덮고도 남는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아픔과 쓰라림, 그 고통을 녹이기 위해서 부처님은 왜 수행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행은 이기심이란 악마와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다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여러
여러 군데 신문을 덮고 있고 텔레비에서 등장하는 내용, 모든 보도지상에 나오는 걸 보면 다 싸움이에요. 싸움 아닌 거 있어요? 우리나라 여야, 영호 호남, 남북, 또 북미, 또 미국, 중국 다 아시잖아요. 온 세상이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전긍긍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 싸움과 다툼이 끊임이 없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두가 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우주의 진리를 제대로 터득하고 있지 못하니까. 수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바보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등을 밝혔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 몸과 마음도 다 혼탁한 연못과도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 몸도 가만히 살피면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구멍에 흘러 나오는 게 다 탁한 것들만 쏟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체여 놔라. 네 몸뚱아리조차도 연못과 같아서 거기에서 연꽃을 피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연꽃을 피워야 돼요. 몸과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연꽃을.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럽고 탁한 연못에서 피어난 연꽃을 보라 이러셨죠. 너희들이 무한한 전생을 통해서 흘린 피와 눈물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우물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등나무 덩굴이 있어서 공부 다 하셨잖아요. 등나무 덩굴을 이렇게 붙들고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싸각싸각 소리가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뭐죠? 쏟아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검은 쥐, 흰 쥐가 수명을 쏟아대고 있는 거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근데 어디서 똑똑 떨어진 데 보니까 혀를 대보니까 뭐예요? 꿀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벌들이 꿀집을 지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꿀방울이 떨어져서 그 꿀을 먹으려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등나무 줄기를 막 흔들어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형국이다.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자기 수명을 자꾸만 갉아먹고 살고 있다. 우리가 생사해탈,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생사해탈의 길이에요. 죽음을 벗어나는 길, 영원과 하나가 되는 길.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생각, 발심, 초발, 심시, 변정학, 한 생각 내가 수행자의 대열에 들어서겠다. 한 생각은 너희들을 부처로 이끌기도 하고, 한 생각은 너희들을 지옥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세계를 가르는 것은 한 생각 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귀한 시간, 비도 부실부실 뿌리고 하니까 집에서 텔레비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겠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착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생각, 언젠지 그렇습니다. 한 생각이 하늘과 땅을 가르고요. 한 생각이
천당과 지옥을 가르고요.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컴컴한 어두컴컴한 길에 뭐가 놓여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뭐죠?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른 주워서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 있는 거죠. 이제 순간 어떻게 했어요?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또 한 사람은 이거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이 갈라진다니까요. 경찰서 갖다 줘야지. 이런 사람은 이제 된 사람이지만 이 몰래 카메라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몰래 카메라를 다 걸어놓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았구나 잘 됐구나 하더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바세계 중생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답니다. 이 중에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악도로 갈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땡 잡았다.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전부 다 경찰서를 갖다 줄 것 같아. 파출소에. 사람이 한 생각 몰래 카메라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대는 것도 모르는 거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 나를 나락으로 안내하든지 아니면 극락으로 안내하든지 부처님 세계로 안내하든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일체법 특성원이라 그러기가 쉽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한 생각 딱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행이 필요하다. 당장 떨어져 있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라도 한순간 선심을 바란다는 거. 이거는 아무 따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연습이.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수행이 뭐라? 천당과 지옥을 가르기도 하고 선과 악을 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텔레비 보지 않고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쉽고 편한 삶은 잘못된 삶이래요. 쉽고 누구나 다 쉽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쉽고 편안한 삶은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니라. 쉬운 삶, 쉽고 편안한 삶은 절대로 잘못된 삶입니다. 쉬운 방법도 사람이 자꾸만 쉬운 방법을 찾아가요. 쉬운 방법 나쁠 게 뭐 있겠어요. 쉬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한 생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부처님 말씀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선이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이라는 건 남보다 나를. 근데 부처님 말씀에 자꾸만 이기심을 발동을 걸면요. 이기심이라는 게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자꾸만 익숙해지면 악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당연한 걸로 안다는 것이요. 이건 내가 좋은데. 악을 자꾸만 행하다 보면 악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악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엔 결국 어떻게 된다? 악을 사랑하게 된대요.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악을 사랑하는 즐거움 때문에 마침내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마가 된대요.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 좋은 일을 자꾸만 하잖아요.
선행에 자꾸만 길들여지면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일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선에 길들여지면 자꾸만 그 선 그 자체에 내가 남에게 베푸는 즐거우니까 선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선을 사랑하게 되고 선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마침내는 뭐라? 선 그 자체가 되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내가 어디에 익숙해지는가? 그 업이란 말이 inclination, tendency 이른바 말하면 업이란 말이 자꾸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개를 생각하라는 개 있죠, 개. 염계, 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를 자꾸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과 불의를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과 불의를 명확하게 보게 될 수 없으면, 즉 악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악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악이 악으로 안 보이는데. 그래서 개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항상 정말로 그래서 뭐 수행한데도 뭐 알아차림 이런 거 있잖아. 알아차리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길인가 그릇된 길인가. 근데 그냥 거기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중요한 어떤 행로는 항상 관찰하는 거죠. 참선하는 사람들은 뭐 이먹고 하면서 번뇌망상에 떠오르면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기를 익숙하게 하고, 뭐 윗바사나 사마타 하는 사람들은 관한다 그러죠. 사념초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행자들의 삶은 스스로 분명히 생각하실 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과 악을 내려놓을 때마다 나는 부처님의 맥을 잇고 있다.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시는 곳,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대들은 부처의 맥을 잇고 있는 자예요. 이렇게 일요일 날 비가 부실부실 오시고 왔는데도 어려운 걸음 하신 분들 칭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처의 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마음이 그저 오늘은 나오고 이제 또 다음엔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 파동을 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공덕을 짓고 까먹고 꽝이 되는 거예요. 그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덕을 지었다가 까먹었다 하면 이게 곤란한 얘기죠. 꾸준히. 서양에서도 뭐 슬로우 앤 스테디, 불교에서는 원화 불퇴 보리심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행이란 말을 불교 신자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종교는 뭐 구원이란 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불교는 자기가 성불하는, 저쪽에서는 하늘나라 천당에 가서 낳는 거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겠지만, 불교는 뭐라? 수행이란 말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수행이란 말.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너희들은 지금 뭐라? 부처의 맥을 잇고 있는 자들이니까 성불의 어떤 그런 진체들이라니까. 천당 가는 게 별로 뭐 능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우린 뭐라? 생사해탈, 죽음을 벗어나는 길. 정말로.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시작하는 노력, 시작이 참 초발심시 변정아 시작이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뭐라? 시작도 쉽지 않지만 가다 보면 각양각색의 뭐라? 장애가 많잖아요. 장애를 극복하는 노력, 이 과정이 또 문제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종당엔 뭐라?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는 3단계, 3단계야. 시작의 어떤 노력, 끊임없이 뭐라? 굴하지 않고 나가는 극복자의 노력. 세 번째는 뭔가 하니? 성불의 그날까지 계속 나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나가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건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뭐라? 다시 일어나서 노력해서 결국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정진을 바탕으로 결국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불은 오직 뭐라? 정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은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량한 지옥을 거쳐가야 될 것이다. 부처님 대아라한들 제자들에게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도 정말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될 겁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수행자의 자세가 불철저하니까. 수행자의 자세가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진보가 없다. 그렇게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계속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무슨 번뇌를 없앤다 이런 것보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악심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 자꾸만 내려놓아라. 그 내려놓는 훈련을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언젠가 말씀했죠. 어느 나라 왕이 막 낮에 나가 사냥하고 막 술 마시고 막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왕궁의 법당에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막 나가서 사냥하고 막 이럽다 막 놀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신하가 보기 우습잖아요, 그죠? 대왕폐하 가서 술 마시고 사냥하고 놀지나 말든지 아니면 참여하지나 말든지 그 매일 뭡니까?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막 놀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 녀석아 가마솥에 물을 끓여봐라. 가마솥에 펄펄 끓이니까 가락질 딱 하나 집어 던져놓고 꺼내오라는 거죠. 그 뜨거워서 어떻게 꺼내? 뜨거워서 못 꺼내겠습니다. 녀석 같으라고. 장작불을 빼내고 찬물을 부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장작불을 다 빼내고 찬물을 보니까 물이 식으니까 꺼냈을 때 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은 끓는 물과도 같고 참회할 땐 뭐라 장작불 빼고 찬물 부는 것 같으니 어찌 공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네, 우린 수많은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살죠. 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과거생에 수많은 지옥을 거쳐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도 지금 이게 보통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이게 상당히 높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도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살잖아. 천상세계라고 해서 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뭐라 우린 영원한 성불의 길을 가야 되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거기서도 뭐라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 강등되고 귀양 가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구상의 사바세계 최초로 내려왔던 인간들은 광엄천에서 뭐라 복이다 하고 수명이다 하는 인간들이 귀양 왔더라. 여긴 외계인들의 식민지라고 공부했잖아요. 경전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외계의 생활, 외계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다 보면 정부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그냥 막 듣기도 좀 민망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처먼 과거로부터 저먼 미래까지 영원까지 삼계가 화택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 성불하기 전까지는 어느 곳이나 싸움터가 아닌 곳이 없고요. 어느 곳이나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된 수행자는 세상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기를 탓하지. 자기가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도 자기 업인데 어떻게? 공업도 있지만 사업도 있지. 물론 잘한지 잘못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꾸만 뭐 탓한다고 그게 무슨 뭐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참된 수도인들은 세상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한다. 정말로 언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수행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랬어요? 철천지 원수가 뭐라? 과거생의 네 아비엄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할 도리를 제대로 하니까 어려울 때면 뭔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통에는 투철한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근본적인 고통, 생로병사, 그건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이 자꾸만 흘러가거든요. 돌잖아요. 그죠? 무상의 고통. 늙어가는 계속해서. 변화, 무상. 계속 변해가요. 변해가는 것도 고통이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이기심 있고 집착의 마음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자꾸만 고통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을 탓한다고 푸념한다고 나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참된 수행자는 세상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가르침 따라서 항상 뭔가 하니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무엇이 최상의 행복인가? 내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열리는 즐거움의 세계, 그 즐거움의 세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라. 자꾸만 자기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와 같은 자들은 사철나무와도 같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철나무는 늘 푸르잖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면서 푸르게 살면서 끊임없이 수행의 즐거움을 서로 전파하는 사람, 수행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철나무와도 같다 이랬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변덕이 많아요. 순경계 역경계라고 그러죠. 좋을 땐 좋고 그냥 슬플 땐 그럴 게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니.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전부가 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간단한 일례로
여러분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죠. 그 항상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 하잖아요. 3억 마리나 되는 그런 그 정자가 들어가서 한 마리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폐품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니까. 그 왜 한 마리만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이 나가 속색이냐고. 그 낭비 아니야 그랬더니 웃더라니까. 네. 왜냐하면 정자가 들어가서 난자까지 들어갔는데 한 12cm가 된다는데 그동안에 어머니 못해 있는 면역체 감마글로불린이 면역체들이 전부 다 그냥 병균으로 알고 전쟁을 다 죽여버린대요. 날쌘돌이들이 한 100마리 남아가지고 난자에 도달해가지고 그걸 그냥 몸을 던져 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깨진 사이로 한 마리가 팍 들어가면 철벽이 딱 내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 다 죽는 거지. 2마리 들어가면 쌍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판서부터 우린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힘세냐, 날쌘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뽑힌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3억 대 1을 뚫고 수정란이 됐다 칩시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0일 동안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바깥엔 30도만 돼도 덥다고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데 엄마 뱃속은 36도 5부란 말이에요. 30도 5부짜리 난로에서 280일을 이겨내야 돼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2단계라니까. 너는 바깥 세상에 나가 살려면 적어도 뭐라 이런 정도의 고통은 이겨내야 돼. 근데 이제 또 문제냐 이게 참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뱃속에도 균들이 많잖아요. 균들이 막 그냥 말이죠. 괴롭히고 그냥 막 어머니도 죽을 지경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80이 되면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연분만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쩌다고 배를 갈라놨고 뭐 이러면 애들이 그게 실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논문들에 다. 왜냐? 어머니 뱃속에서 고통, 우리가 아까 고통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통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은 사람들을 말이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을 시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서 까무러쳐서 나오잖아요. 그 네안데르탈린 5, 6만 년, 7만 년 전에 인류에 퍼져 있던 그런 인종이랍니다. 그건 뼈다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조사한다는 거죠. 네안데르탈린하고 현존 인류들하고 어머니의 산도를 조사해보면 1mm도 늘어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자꾸만 쓰면 쓸수록 발달해야 되는데 5인센판인지 어머니의 산도로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작다 하더라도 사과보다는 크잖아요. 어머니가 죽죠. 죽어. 까무러치죠. 여러분 우리 고사님들 아내를 사랑해야 돼. 정말로. 왜냐하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 여러 가지로 닥쳐오는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고통은 이겨내야 돼.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 단계를 겪어서 여기까지 와서 계신 거예요. 다 이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일체법 건강에 나오죠. 일체법이 계시법이라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만상들은 다 불법이고 부처님의 거룩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8정도 육바람일, 아까 사성제 8정도 육바람일은 뭐냐면요, 눈, 귀, 코, 몸,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을 변하는데 결국 육군을 통제하는, 육군을 정복하고 육군을 이겨내는 수행이 바람일답니다. 육군을 이겨내는 게 육바람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다. 이기심을 깨기 위해서 보시바람일 있고 지게바람일 있고 이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을
보시치게 인욕. 우리가 억겁을 두고 업을 많이 쌓았으니까 인욕바람이 정진선정 지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게 기후를 항상 스승으로 삼고 진흙 같은 어떤 세상 이게 전부 다 진흙으로 했잖아. 그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수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대인명제. 정말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고통은 항상 뭐라 수행자의 영원한 친구다 이랬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고통스럽다. 그게 뭐냐? 일상생활이 다 우리의 수행의 재료라고요. 그 아내를 항상 보듬고 남편을 보듬고 부부 일심동체니까 하나의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도 내 배짱에 틀린다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런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죠. 모든 걸 다 수행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스트레스 열받는다고 하지 말고 그래봤자 하나도 소용없어요. 괜히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힘 중에서 법의 힘, 법의 힘, 진리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법 따라 자꾸만 살면 힘이 강화되죠. 법력이란 말. 그 다음에 뭐라? 법의 힘이 가장 중요하고 복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법의 힘과 복의 힘. 복력이래, 복력. 법의 힘과 복의 힘을 잘 쌓아야지 항상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법의 힘, 복의 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법의 힘은 지혜와 자비 뭐 이러는 거예요. 법의 힘과 복의 힘. 그 두 가지 힘이 나로 하여금 불도를 성취케 한다. 그러니까 순역 경계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편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자기가 성불하신다며 그러셨거든요.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해서 중생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부처가 되어도 중생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장 영산 당시 아까 예불했죠.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 대하라는 뭐라? 무량자비성중. 그런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른 자들이 없었으면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불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스럽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순역경계를 이겨내라. 순역경계 무심하라. 궁극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라. 그게 수행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중요한 게 여러분 세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좋은 뜻이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못해요.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선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선도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 악도가 열려요. 도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말이나 동양 말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하면 선도가 열린다. way나 길이나 도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뜻 있는 곳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따른 자,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 뜻을 끊임없이 따라간 자, 어떻게 돼요? 부처님 나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뜻을 자꾸만 따라가니까 부처님의 매걸이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주는 자, 부처의 뜻을 주는 자,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 닦는다고. 지금 이게 도 닦는 거예요. 자꾸만 뜻을 두면 길이 열리니까.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법문 들으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신가? 아니 지금 우리 정도 도 따라간 도 닦으라고 했죠? 뜻 있는 것이 길 있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생각 우리가 세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뭐라? 운명이니라 그래. 생각이 뭐예요? 염력. 생각염자 불교 화엄경은 생각이라는 글자로 꽉 차 있는데요. 생각염자. 근데 염력, 염파 이러죠. 파동은 길 아니에요? 주파수, 전자파. 그것도 길이에요, 길. 전자파, 전파. 전파. 중요한 게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기도하면 뭐라? 부처님을 향해 자꾸만 기도하면 어때요? 부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의 문이 열려. 그러니까 화엄의 육념심, 신심염심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십심 가운데 두 번째. 신심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염심이 중요한데 항상 이제 육념심, 염불.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염법, 항상 법을 생각하라. 염승, 항상 스님들과 더불어 공부할 생각을 해라. 염계, 계를 항상 생각해. 염시, 남에게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염천, 항상 하늘의 뜻을 따라라. 육념심은 수행의 아주 근본이라니까요. 신심, 염심, 정진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러면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이 나온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방향을,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름죠. 우리가 I love you, jingle love you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그냥 사랑이란 말 단어를 쓰지만 사랑은 뭐라?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인자입니다. 내가 누굴 사랑한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내가 불고기를 사랑한다. 갈비 사랑한다.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죠. 사랑이란 단어는 뭐라? 나를 그리로 향해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자비. 이 자비는 목적, 이른바 자비보살 그러잖아. 사랑이란 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사랑해야 돼요. 부처님 사랑해야 되고 아내, 남편 사랑해야 돼요. 도박을 사랑하면 큰일 나죠. 배려버리는 거죠. 술 사랑하면 이것도 미스김한테 빠져버리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뭐라? 방향이라. 사랑은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인자다. 그 목적물. 사랑은 뭐냐? 방향을 결정하고 그쪽으로 맹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하면 안 돼. 사랑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대상을 무차별하게 나가게 합니다. 사랑은 목적물을 향하게 합니다.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법을 사랑하라. 삼보를 사랑하라. 그 옛날 좀 지나간 노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방향이 뭐라? 자꾸만 이게 잘못되게 이 사랑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청춘 남녀가 이렇게 만나고 하다 못해요. 정들면 뛰어놀 수가 없어요. 정들면 이게 막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뛰어내려고 막 부모가 별로 탐탁하지 않아 뛰어내려고 막 큰일 나고 막. 지난번에 신문에도 어떤 젊은 친구가 말이죠. 애인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부모가 반대하고 그래서 부모를 해코지했다는 게 나오죠. 부모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뭐라? 대상을 향하게 하는 맹목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사랑하셔야 돼요. 법을 사랑해야 돼요. 엄한 거 사랑하면 물질에 대한 사랑이라거나 그 애욕 같은 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가정 그거 중요하니까
그 뭐 사랑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자비심 사랑. 산보를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부처님 계실 때 올리는 공양은 공덕이 있는 걸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올리는 공양은 어떠합니까? 그것도 공덕이 됩니까? 말해서 무슨 그런 잔소리 같은 얘기냐. 부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남에게 1,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1,000원을 줄 때 그 사람 표정을 봐요. 10,000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10,000원을 줄 때 표정을 보면 같아 달라요? 다르죠. 10만 원을 줘봐요. 어떻게 돼요? 다르죠. 돈이 아니라 돈이 뭐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종이장에 공이 하나 쳐있냐 안 쳐있냐 다 마음을. 그러니까 옛말에 전가사기요, 전가신통이라, 이 전가통신,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공양공덕. 여러분이 촉 켜고 향 켜고 불전하면 1푼 넣고 2푼 넣고 뭐 불사도 하고 연등도 밝히고,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공양공덕. 그 공양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왜 천도제 같은 거 올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죠? 중요한 건 뭐냐? 공양은 공덕을 낳고, 이른바 공양은 뭐라? 귀신도 부리고 귀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가사기야. 돈은 뭐라? 귀신도 움직이게 하고, 돈은 뭐라? 신들과 통하는 그런 통하게 한 역할도 한다. 돈이 종이장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 말이에요. 공양이란. 공양. 상대방에게다,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짜장면을 이제 한 그릇 같이 먹었다고. 다음에 어느 누구하고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저 편을 듭니까? 내 편을 듭니까? 그렇죠. 자기 뱃속에 내 짜장면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편을 드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의 세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한 베풀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보시바람일다가 꼭 돈이 아니라도 환한 미소 같은 거로. 자꾸만 남에게 뭘 베풀고 할 때 그때 뭔가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이 오면 전 국민이 다 이동한다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뭐 14억이 국민 이동이 된대요. 구정 추석도 마찬가지죠. 미풍양속으로 1년 나라의 명절도 정해져 있잖아요. 조상들을 위하는 마음. 네, 그게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양은 마음입니다. 왜 공양이 중요한가? 네, 불보살과 신장님들께 다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앉아 있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를 안돼요. 남에게 하다못해 짜장면이란 것, 쓴 커피라도 한 잔.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뭐 이런. 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복을 부르는 마음들이에요. 그 우리 세속에서 그런데 부처님 나라나 말이지 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오면 이제 초파일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달 뒤지만 우란 문제 같은 건 이제 꼭 초파일 끝나 우란 문제가 있잖아요. 우란 문제 뭐라? 나와 인연 있는 많은 인연영가들. 여러분 말씀이죠. 시간도 많이 됐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그 얘기를 깜짝 놀라. 그렇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태에서 나온 알이 명란젓이라죠. 명란젓. 그런 학자들이 그 명란젓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알이 보통 한 쌍으로 돼 있는데 그 한 쌍의 알이 한 8만 개, 10만 개 가량 된답니다. 그게 딱 부화를 시켜놓으면 그게 치어가 생기는데 한꺼번에 불가사의랍니다.
7만 개, 8만 개가 치어가 갑자기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허공이 생명의 바다예요. 그 알 전부 다 수정을 시켜놓으면 정자를 같이 뿌리면 허공에서 다 우리 생명체 주파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명란젓 하나에 해당하겠습니까?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 허공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수륙대제 같은 거 지내는 거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고기들이 알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사람들은 또 다 그래서 하늘을 예경하는 거예요. 그 양식하는 분 부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거 대단하대요. 알들을 딱 보아하면 치어가 얼망졸망하게 몇만 마리씩 생겨나는데 알이 엄청 명란젓뿐이겠습니까? 어류들이 다 알 낳잖아요. 수만 개씩. 한꺼번에 그냥 치어가 다 생겨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수만 마리씩. 그거 해가지고 전부 다 치어를 만들어가지고 방류하자. 연어 같은 거. 그러면 연어가 막 저 베링해니 북태평양 갔다가 다시 뭐 죽을 때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온다고. 연어 알망 나처럼. 허공이요. 우리가 죽어도 다 허공으로 가지만 허공엔 무한한 생명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공에 부처님께 신장님들께 예경하고 천도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천도제가 중요하고 왜 위령이 중요하고 왜 오방내에 안이제신지는 그러는가. 이 우주가 다 생명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니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뭔가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허공은 우리에게 태양도 공기도 비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연하게 다른 건 다 놔두고 하늘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그건 우리의 상식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도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투덜투덜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충돌은 당연한 거예요. 전부가 다 차별이 많은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공무한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한이란 말은 무한한 생명의 바다. 그 허공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 그 자체를 계속 내려주시거든요. 다시 올려.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신장인 계시죠? 그 밑에 단계로 우리 조상님들이 계세요. 영인들, 영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인연 영가들이 주변에 같이 포진해서 같이 살면서 중요한 건 천당이다 지옥이다 부처님경에 나오고 기독교 다 나오잖아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우신조라고 하죠. 하늘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 도와준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명심하세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정녕 이른바 선신, 호법선신 그러죠? 설령들에 의해서 부처님 나라와 화합하고 부처님 나라와 화합하는 게 신장들이 악령에 의해서 악귀에 의해서 지옥의 악령들의 세계와 화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서 뿅 가고 요즘 조현병 막 나오죠. 우리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그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호법선신들이 가오래요. 호법선신들이 여러분들 하여금 영혼의 세계, 부처님 나라와 천상세계와 매칭을 해주고요. 내가 수행을 하지 않고 악에 자꾸만 물들어버리면 악령들이 여러분을 악도로 지금도 우린 뭐라?
천상과 지옥과 영혼의 세계와 매칭을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호법 선신들이에요. 성중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호신이란 말, 수호신이란 말만 있어요. 수호령이란 말이 있고 그 중에 조상님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천수용할 때 전구업진한 다음에 뭐라 항상 드린 말죠. 오방, 내외, 안위, 제신진언을 제일 앞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동안도 호법선신들과 아니면 악귀와 악령들을 통해서 우린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 그들은 아직 우리를 주변에 계시면서 허공이 지금 생명의 바다거든요. 영계라는 게 있죠. 중음신. 항상 수행자의 마음을 끊지 마시고 연꽃처럼 사셔야 돼요. 이 당체연화, 이 몸과 마음이 연못이고 우리가 연꽃을 피우면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린 뭐라? 하늘과 땅과 지옥과 천국 지옥 부처님 나라와 다 하나가 돼 있어요. 매개자, 메디에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